오늘은 누가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7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고 한 비유를 얘기해 준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냥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포도원 품꾼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즉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그 일을 잠깐 보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일을 갑니다. 우리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해야지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나사렛 예수 청년들에게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예수를요, 신성 모독죄로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신성 모독죄로 죽거든요. 충분하게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요,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를 총독에다가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정치범이었던 죽는 잔인한 십자가 형태의 예수를 못 박아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끝까지 잡으려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였죠.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숨겨진 발톱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요, 자기들이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라는 걸 알고 마음에 분을 품어가지고 예수에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보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은요, 한패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 그래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었고요,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을 수 없지만요, 악한 일에는 둘이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몰래 보내면서 의인인 척 예수님 앞에 의인인 척 보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아부를 합니다.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옳은 말을 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아첨을 떤 다음에 드디어 예수가 잡힐 만한 올무의 질문을요,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여러분, 22절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자,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말로 책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래요. 그냥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질문 같죠.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대단한 질문인가라고 느끼지만요, 그 당시에 이들의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을 숨지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예수님의 운명이 여러분 갈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의 속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르우스는 모든 속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요, 세금을 물리는데 그 세금이 뭐냐면은 인두세라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인두세라는 거 뭐냐면은요,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1데나리온씩 드리는 세금입니다. 이게 인두세거든요. 근데 이 인두세는 그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요,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품삯이요, 10명, 15명 되게 되면은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이 세금의 문제는요, 비단 이 세금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종교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고백 때문에요,
그 어떤 누구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성전세 외에는 그 누구에도 세금을 안 냈는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예요. 내자니 신앙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안 내자니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이것을요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야 될 지문이 이 지문인데 이들이 예수를 책잡기 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당신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로마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열심당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신뢰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예수도 매국노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로마의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황제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그럼 곧바로 이 총독에 고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후자를 선택하기 원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기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간계를 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역질문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안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간계로 나를 넘어뜨리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누구 영상과 글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들어볼까요 한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25절입니다. 이 25절인데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있으면 그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들의 이 말은 이게 무슨 위대한 말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간계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6절이 그들의 반응이거든요. 자, 26절 반응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되게 웃깁니다. 책 잡으려고 그들은요, 야, 이 질문이면 예수 끝났어. 이제는 예스하든 노하든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자기네 딴에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질문처럼 책잡기 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듣고 책 잡을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랬대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침묵에 거기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25절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간계한 자들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기래 그때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놀라고 침묵하고 책 잡으러 온 사람마저도 말문을 막아버릴 정도의 이대한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이기에 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한번 설교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은요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세금 논쟁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납세 문제가 나오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이용해서 글을 많이 써서 이 본문은 교회 다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요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봤냐면은 세금 내냐 마느냐 이 문제로 봤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은요 교회와 정치가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할 때 꼭 이 본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납세 문제, 하나님과 정부에 대한 성도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진짜 의미를
못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은 세금 논쟁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와 교회 간의 어떤 의무의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26절처럼 이들이 침묵하거나 놀랄 수 없어요.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놀라고 침묵했던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의 책을 잡아가지고 로마의 총독에 넘기고 싶은 것이 이들의 꿈이었어요. 계략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의 앞에,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예수님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은 뭡니까? 세금 내세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예스노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질문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멘. 자, 상황이 조금 여기 뚱딴지 같습니다. 지금 세금 내요 말아요? 물은 자 앞에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그냥 세금은 내면 된다, 안 내면 된다 말하면 되는데 왜 꼭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했을까? 자,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요, 로마에서 만든 화폐예요. 이 데나리온 화폐는 로마에 세금을 내려면 꼭 이 화폐로만 내야 됐습니다. 이 화폐는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앞면과 뒷면에 그 당시에 즉위했던 황제의 글과 그림이 반드시 새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이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게 되면요, 이 왼쪽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얼굴 형상과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티베리우스 얼굴인데 그 얼굴 옆에 형상의 글자가 써져 있거든요. 이 글자가 뭐라 써졌냐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투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투스라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신의 아들 티베우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티베우스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동전 주어에다가 티베우스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써져 있고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이 티베우스를요, 신의 아들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인사가요, 가이사라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으면 로마법에 접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동전의 앞면에 있었고요.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뒷면에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뒷면에는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감람나무를 들고 이 앉아있는 의자가 독특합니다. 이게요,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글 옆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이 글자의 라틴어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뜻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준다, 그 뜻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든 이 주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앞면을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티베우스가 신의 아들이고, 뒷면을 보게 되면은 그 황제가 평화를 준다라는 데나리온을 들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하늘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뭐냐면은 이 땅의 평화는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데나리온 주화 뒤쪽에 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평화를 준다는 것은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진짜 평화지, 티베리우스가 주는 평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 평화가 진짜 평화이기에 이제 이 땅에는
진짜 평화가 임했다라고 천군 천사가 이런 동전의 주화의 배경 때문에요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주화를 통해서 이 주화를 쓰는 모든 사람마다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평화를 준다는 확신 때문에 이 국가의 절대 권력 앞에 그들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이 티베리우스에 만들어놓은 이 데나리온은요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로마가 만든 주화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만든 주화는요 결코 성전세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에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세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그 당시에는 성전의 세금을 낼 때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는요 꼭 세겔로 내야 돼요. 세겔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데나리온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서요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에게 돈을 환전해가지고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성전을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켰다 그러잖아요.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의 그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정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데나리온을 가져가지고 세겔로 바꾸는 그들에게요 환전상들이요 거기서 과도하게 환전을 할 때 차액을 남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나리온과 세겔을 환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서요 대지상들과 세관들이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환전상을 통해서 환전하는 그 이익을요 다 누가 먹냐면은 그 장사치들과 대지상 서기관들이 먹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양과 소를 내쫓아버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성전의 일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을까요? 안 바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의인인 척 자기를 가려서 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죠. 데나리온 하나 줄 수 있겠니? 그들이요 순간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을 덥석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인 척 착각 속에 의인인 척 살았는데 예수님께 속였는데 자기 주머니에는 우상의 덩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는 그 순간 이들은요 내가 이거 아차 실수했구나 내 계략에 걸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일전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강단 앞에다가 초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큰 초를 5개 세워놨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이게 깜빡해가지고 그 초에 불을 안 킨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있다가 초에 불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앞에 남자 집사님이 있길래 집사님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 라이터를 빌려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담배 태우세요? 이 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집사님 라이터 좀 주세요 하니까는 제가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실수했다 느꼈는데 그분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근데 그분도 주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잠깐 이게 시간이 멈췄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딱 봤더니 무슨 달란지 좀 써진 거예요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차인데 그분도 주면서 아차 싶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뭐 달란지 좀 가져가지고 뭐 불을 다 켰죠. 촛불이거든요. 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서로가 좀 약간 민망한 분위기가 생겼던 거예요. 서로가 아차, 그분도 아차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짝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도 데나리온을 딱 주면서 내가 아차 싶까 이번에 그려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몰랐겠습니까? 그걸 간파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구의 글이 있고 누구 형상이 있냐? 아마 그 사람들한테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말, 핵심적인 말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다가오냐면요. 이 말에는 이 땅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요 우리들 말로는 참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게 번역상에 빠진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자를 안 뺐으면은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게 세금 논쟁이라든가
국가와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의무의 글로 안 봤을 텐데 번역을 하면서 이 접속사 하나를 빼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까지 오해해서 봤던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요, 이게 빠졌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 쉼표 있죠? 거기 원래 쉼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헬라어 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카이라는 말. 이 카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문맥상 첫 번째는요 그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리고와 그러나 쓸 때 얼마나 뉘앙스가 다른지요, 제가 한번 그리고를 넣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러나 놓고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나? 자, 제가 먼저 그리고를 넣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 서로 개별적으로 둘 다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볼게요. 이제 그러나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세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앞에 있는 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시죠? 똑같습니까? 이 그러나를 하게 되면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보통 접속사 그러나는 어떤 뜻이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할 때 씁니다. 이 그러나가 들어가게 되면요 무엇을 강조하냐? 뒤에 있는 걸 강조해요. 앞에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강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형상과 글에 뭐가 돼 있냐? 가이사의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이사 거야. 가이사 드려. 가이사께 맞는 거야. 바쳐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나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글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그건 가이사 거 맞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 지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안 믿은 것 같아가지고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이사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즉 이 말은요 가이사 것 따로 있고 하나님 것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의 하나님 형상이 깨지다 보니까 가이사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가이사의 사람인 양 세상 속에 묻어 사는 우리들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글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재해석해서 들려주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요 항상 어떻게 봤냐면 이분적으로 봤습니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건 이분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걸 이분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우리에게는요 가이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삶이 있어버린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도들 따르는 거예요. 가이사의 법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직장 다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이분부적인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 정말 신신한 신앙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너무 가이사의 사람이에요. 가이사 형상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입버릇을 말하는 말 왜 사세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세뇌됐어요. 하나님 영광을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요 우리에게요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듯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에 충성하세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일하고 눈치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은요 주를 섬기듯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주를 대하듯이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 25절에 담겨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요 충격받고 침묵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가해상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요 25절 뉘앙스에 이 시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는 거고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세상 일 따로 교회 일 따로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만 드리면 나머지 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0의 1만 드려도 나머지 모든 걸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1만 드리며 사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건강, 내 재산, 우리 자녀들, 내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 숨쉬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위대한 고백,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4편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 의미 25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기도하면 그냥 청상유수인데 집에만 오면은 어떻게 된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자녀들 여러분 그걸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건 그것은 여러분 불경건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거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분봉하고 있을 때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로마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분봉하고 있는 이 도시를요 황제께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황제께 드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큰 황제 신상이 있어야 돼요. 이 헤롯 빌립보는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빌립보 지방에 가장 큰 이스라엘의 큰 황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 지느냐, 그 황제의 이름을 먼저 넣어서 가이사라 황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돼요. 그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 가이사라 빌립보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가 즉 퀴리오스 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가봤더니 황제 도시답게 황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 퀴리오스는 주는 시저 황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더러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세상을 그렇게 부른다고 치자.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누구냐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놀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것이냐?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놀라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는요, 황제가 퀴리오스 주예요. 주를 고백하는 자는 살 수 있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의 삶이었는데, 거기서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낸 겁니다. 퀴리오스가 황제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다가올 그 한복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마음을 감동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요 주로 고백할 때가 있고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형상은 사라지고 있고 이 세상의 가이사 형상으로 물들기 전에 내게 무너진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과 말씀이 살아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